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부탁을 받고 잠깐 이렇게 지금 그 신디 음색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멘트를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드러미가 속없이 딱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거룩하신 전능의 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거룩하다는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랑 이렇게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초월해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게 없으시대요. 그냥 뜻하시면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당신 마음대로 막 그렇게 그냥 기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정의롭게, 그리고 너무나 사랑 가득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전능의 주, 전능의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좌시하거나 제끼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뜻이 다 히브리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글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데 언제까지 있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로 탁월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시고 홀로 유일하시고 열방을 온 세계를 우주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반면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생명의 코에 호흡에 그냥 붙어있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아무도 돌이킬 자가 없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평안을 짓기도 하시고 환난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자도 없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로 지속되고 지혜로나 명철로나 어떠한 전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고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일은 대신할 자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신구약 성경 모두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삼중 표현의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강한 최상급, 그러니까 그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데 이 거룩하신 만큼 강조하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많은 그냥 속성 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모든 속성을 드러내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뭔가를 알 것 같아요. 거룩하시다는 뭐 좀 느낌은 오죠. 느낌 오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말해봐라 그러면 느낌만 오는데요. 뭐 이런 거죠. 이 한 가지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 자아, 내 자신, 그리고 죄, 구원을 비롯해 모든 것을 옳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주제 말씀이죠.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과 행하심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사악한 본질을 옳게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첫 번째, 모든 존재 자체의 초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이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반말이 나왔어요. 이 거룩하심은 초월성인데 첫 번째 어떤 초월성이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의 초월성인 것입니다. 어떤 한계나 표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야. 이거를 그냥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탁월하신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며 그분이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모든 것과 온전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를 비슷한 관계로 놓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완전히 그냥 귀찮은 존재, 그냥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제대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 플러스 극대 존칭어인 님, 하나밖에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도 그분에 비하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냥 작은 벌레일 뿐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불허하십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무섭고 경이로운 존재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정말 무섭고 경이로운 존재가 나와요. 예, 공룡의 존재가 나오죠. 예, 그의 꼬리에 힘줄이 백향목 같고 백향목이 쫙 뻗어나면 20-30m 되는 그 나무거든요. 꼬리에 힘이. 근데 걔도 하나님 이리 와 그러면 끽소리 못하고 가서 너 죽을래?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욥기서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를 초월해 계십니다. 그분은 홀로 뛰어나시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다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러니까 초월인데 이 존재 자체의 초월입니다. 우리가 정말 체크해야 될 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창조의 사역과 당신이 운영하고 계시는 온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과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당신의 수준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딱 알아먹게 기록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우리랑 마음을 통하시기 위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지옥의 땔감을 더하시고 때로는 사랑이 많으시고 때로는 공이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수준으로 알게 풀어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굳이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으셔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해줬더니 그죠? 어른이 요만한 애한테 이렇게 수준을 맞춰갖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이해하고 해줬더니 나중에 꼬마가 막 올라가고 때리고 좀 가라고 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어른이 당황스럽겠죠. 다 그 꼴이 나는 거죠. 그 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번째,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의 도덕적 부패를 온전히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또 초월인데, 이게 거룩함의 두 번째는 초월인데 뭘 초월한다? 도덕적 부패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되고 악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십니다. 그분은요 완벽하시고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빛이 얼마나 완전하면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면 무엇이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증오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의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신명기 25장 16절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동성애를 저지른 자 또 가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고 있는 도덕적인 죄에서도 하나님이 가증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을 정말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가장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의식하고 그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는 이제 망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도덕적으로 완전히 도덕적 부패를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죄인은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련하다니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게 옳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사악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이 정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묵인해 주실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정도쯤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훨씬 빠른 편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은 굳이 싫다는데 내가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부흥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그 거룩하신 그분을 얼마나 공경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조심과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 너무 설명했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됐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존재 자체를 뛰어넘으시는 그 거룩성, 초월성, 도덕적 부패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아주 의롭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편견이나 변덕이나 불의로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고. 김명민 배우를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은 이름인데 이게 죽음의 이렇게 달다가 이렇게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름이 똑같은 관계로 생년월일도 똑같고 교통사도 똑같이 나가지고 잘못 데려간 거야. 다시 그냥 집어 넣어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미 화장하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할 사람 여기다가 그걸 넣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이 시작되는 건데 친척인가 그 아들이 무슨 신이 이렇게 엉망이냐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이 온 우주 정말 55, 65, 70억 인구가 이렇게 온 우주가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이나 하는 일에 결코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들을 절대적인 공의와 공평함으로 심판하십니다. 시편 9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것도 저주받은 자들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저주받은 자들, 죄짓고 그 행복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완전하셨으면. 만군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의로우신 판단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불의하다고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분의 사역과 계획과 심판은 모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36장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결한 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를 몰랐어요. 모든 재산이 자식들 다 죽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항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끓고 있고 근데 욥이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까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바라지 않는 고난은 있을 수 있을까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떠한 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영적인 기복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저희 안에서도 저 안에서 그런 게 가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 나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요 학교가 어떻게 되고요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때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복주의 1000번째 헌금 이런 것도 정말 이게 무섭지만 이 영적인 기복주의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영적으로 복을 주셔야 하지 않나?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결과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내 자신의 삶에게 언제나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한 이런 진리는 정말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무한한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어떤 기준이 공의로운 게 아니고 뭐 재산의 기준이다, 뭐 얼굴의 기준이다 막 이랬으면 지역의 기준이다 이랬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셨다는 거. 근데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에게는 좀 큰 문제가 돼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의 창조주요 주권자는 의롭고 선하시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모든 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악하고 불의하다. 나도 포함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면 심판의 소식은 축하할 일이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의롭지 못하잖아요.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모두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보호해 줄 자를 찾게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미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냥 성령을 신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정도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보다 더 의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묵인해 주시거든. 그냥 봐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죄를 짓기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번 조사해 볼까요? 조사하기 힘들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면, 사랑하심은 정말 많이 알지만 이 의로우심에 대한 말하면 기분 나빠하거나 굉장히 거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와 공평 행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울을 속이고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이는데 요따만한 티도 다 잡아내지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결코 보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착지하는 부패한 독재자를 비난하고 탐욕스러운 재벌들을 규탄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상황과 조건이 허락된다면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단지 정도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홈식빵을 몰래 먹어치우고 입을 닦은 뒤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곧 우리 머리 위에 심판의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단 한 차례 저지른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정죄당하고 피조물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 스님이시죠? 성철 스님이신가?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아닌가? 네? 성철 스님 예전에 10년 전에 막 돌아가신 그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안 주무시고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부처 다음으로 사리가 제일 많이 나왔다. 그 스님 벽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무시고 그분인데 그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뭔 결론을 내렸냐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선인이라고 성자라고 추앙받았지만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쌓은 죄가 인도의 수미산, 그러니까 이게 가상으로 만든 산인데 가장 높은 산이에요.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죽었어요. 결론을 못 내리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그런 고행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누워서도 앉았다니까 10년 20년. 여러분, 우리는 1시간이라도 누워서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죄가 인도의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죄의 높이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물으면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평생 동안 매 순간 단 한 차례의 실패나 결함 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죠. 이렇듯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너무 좀 협박적이고 무섭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아멘. 많이 쳐져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보다 인간의 죄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이 놀라운 사랑과 그분을 아주 냉담한 태도로 적대시하는 피조물이 인간의 태도를 비교하면
인간의 사악함과 함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거나 묘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땅에 있는 모래알 수나 하늘의 별들을 세는 편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총명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루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과 보복을 일삼는 신, 그 피조물이 몰락하고 불행하길 바라는 신과는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요 선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짠하게 여겨주신다는 것.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무한히 사랑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정말 악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들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가장 비참하고 애처로운 피조물에게까지도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곧 인자하심이 크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하나님이 노하기를 하시기를 집에 있는 엄마같이 노하기를 하셨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정말 못 살죠. 네. 어머님 한 분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어머님 두 분만 됐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지? 아 그래? 엄마가 굉장히 온순하시구나. 오늘 제가 얘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수학군이 영어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점수가 좀 안 나왔어요. 재수강을 할래? 재시험을 볼래? 패스를 할래?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말을 안 해. 웃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재수강 할래? 재시험 볼래? 패스를 할래? 했더니 대답을 안 하고 제가 엉덩이를 빨리 대답해. 셋만에 대답 안 하면 너 무조건 재수강이야. 3, 2, 패스. 그럼 저도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은 것 같아요. 패스를 시켜줬어요. 물론 밀크쉐이크는 얻어먹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의 행위나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친절하심과 사랑에 따라 기꺼이 인간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갓 육체요 인생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시고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십니다. 시편 78편 38, 39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는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랑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곧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를 내주신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태도는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속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는 혹 있을지 몰라도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적으로 무능하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7,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큰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를, 반면 우리의 죄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실 만큼 하셨냐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어떤 것과도 비교를 불허하시는 온 우주에서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은 모든 거짓과 악에서 자유로우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십니다. 또 악을 보지 못하시며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며 무엇이든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와 함께 살지 말아라. 내가 죄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너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너무 악해져서 죄짓기 딱 좋은 지금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에는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하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까짓거 하나님이 뭔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조금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만큼 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가 얼마나 완전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겠나요? 우리의 죄값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생명값이랍니다. 이러니 사탄이 반박을 못하죠. 이러니 사탄이 왜 저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라고 지금 왜 하는데 당신 공의 있어? 이렇게 반박을 못하는 게 공의가 있으시죠. 왜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영원 형벌에 처하시지 않고 당신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 짓고 있을 때, 죄를 탐닉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착한 일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선인이 되었을 때 이만큼 하면 됐다고 예수님을 내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가망 없는 죄인, 정말 심판받아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의 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하나님 정도로 알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거룩한 만큼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네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내 속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를 향해 멈출 수 없는 나의 사랑이다. 널 내 것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의 죄값을 단 1%의 할인도 없이 다 받아내고 죽여야 했던 너를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십자가.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수준으로 내가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대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나를 너무 신임하는 관계로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당신의 의가 그렇게 완전하시고 의로우신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의 균형을 잡고 사는 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의 그 깊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인 거 깨달아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특별히 너니스쿨 학생들 기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깊이의 정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의 정도라는 걸 깨달아 알아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강주도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강주도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로 모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강주도심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같은 의자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정말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를 정말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나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이제 사랑하고 더 많이 알았으니까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 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와 또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 옆에 모든 성령과 제 안에서 진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주만 다스리시는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원민족 찬양하는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원민족 찬양하는 나로는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들이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두 가득히 위대한 하나님 원민족 찬양하는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원민족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아는 것만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